2023년 오늘 5월 5일 금요기도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그의 12제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9장 말미에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유대교,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했어요. 제사장들, 성경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무리들을 괴롭게 하고 내버려 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인에게,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함께 있던 제자들, 무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추수할 때에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그 일꾼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일꾼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요, 어떠한 일꾼이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언급을 한 것은요,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을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그 성경을 예수님이 전한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요, 또 그 선포에 우리가 아멘하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침과 선포는 다릅니다. 가르침은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해를 했는가 여부를 파악하며 하나하나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가르침이지만, 선포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두 가지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던 복음을 가르치셨고, 어디를 가시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유를 하셨죠. 우리는 평생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 심령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치유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죠. 그러면서 그 추수할 일꾼들은 누구냐? 또한 주님과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분들, 편안히 앉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듯 우리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가르치고, 우리의 부모님도 가르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르치기를 힘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선포하셨듯이 우리 또한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를 하든 못 중요하지 않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또 치유하는 사역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를 전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것으로 또 치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 추수꾼, 일꾼이 되기를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며 9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이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너희들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할 일꾼들을 이제 10장에서 한 명 한 명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서론격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9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성과 왕권을 집중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곧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어서 그분의 병 고침의 사역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 고친 것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일렀고 오늘 10장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지요. 베드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를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제자들을 언급할 때에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한 5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12명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또 큰 무리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9장까지는 제자들 할 때에 12명을 언급 안 했기 때문에 12명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무리들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2제자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고 선교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한 3가지로 주목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방금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장이 끝나면서 내용상의 한 획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왕권을 여태까지 4장, 5장 예수님 산상수훈,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치유 기적들, 9장까지 신성과 왕권,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고 이제 10장부터는 그 시선이 제자들에게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에게로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시각을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잘 따르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12에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은 주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하셨죠, 증거하셨지요. 이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권능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훈련받은 결과로 이 권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의수를 닦고 귀신 쫓아내는 눈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예수 이렇게 S에 조금 더 강조점을 넣고 그렇게 하라는 연습을 많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때쯤 돼서 이제 그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권능을 더 덧붙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훈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신 것이다.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12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첫 번째 묵상을 해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12제자를 언급하면서 먼저 베드로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첫째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요한. 이 순서는 그냥 형제들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앞에 베드로를 넣으면서 우리 개역개정은 나오지 않지만 첫째는 베드로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름받기도 했지만
이 무리의 어떤 지도자격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들의 대변인 역할을 나중에 또 하게 되지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바위라는 의미의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곧 이제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위치를 반영을 한 것이지요. 곧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기초의 역할로서의 반석, 그게 바로 베드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12명의 이름을 보면 그 구성이 되게 의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의외예요. 4명의 어부가 있습니다. 또 마태의 직업은 뭐라고요? 세리예요. 세리마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마태복음, 그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직업을 굳이 기록을 한 거예요. 넣으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세리마태, 이 4글자이지만 이것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기피하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태로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나고, 또한 이 마태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마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세리였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굳이 넣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벳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가나나인,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나인이에요. 이것의 뜻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셀롯당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이 유대교적인 열심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로마의 지배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저항하는 유대인 혁명단체, 그래서 열심당원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예요. 세리는 그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 지금 이 12명의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은 제자들,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4명의 어부와 함께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도 있는 이러한 구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딸의 고침을 받았던 야이로가 관리라 그랬죠. 회당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존경을 받는 야이로가 있지만 그를 제자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니고데모도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를 또 세우지도 않아요. 또 예수님의 나중에 시체를 처리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 지도층으로 12제자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불러 썼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자들, 평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약한 자를 불러서 자신의 능력을 주시고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때 그렇게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구성해 갈 때 약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제 아내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개척을 하겠다고. 주변에서 정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사랑해주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의 생각대로 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 이분은 좀 함께 해주시겠지, 이분은 좀 도와주시겠지, 이분은 좀 많이
다 봐주시겠지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동역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커피 마시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 커피 원두를 주신, 그건 산 거지만 그 원두의 대표님은 저희 고등학교 함께 그 고등부 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고등부 생활하면서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는 친구인데 20년이 지나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 찾아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의 그렇게 기도해 주죠. 예, 목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워가실 때 그렇게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회당장도 니고데모도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니라 세립 마태, 그리고 열심당원, 그리고 어부들,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불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 묵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묵상할 부분이 그 4절의 마지막 말미. 누구요? 유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그리고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라고요? 네, 예수를 판자. 왜 유다가 들어갔을까요?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유다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의 반열에 넣었다라는 것이, 12제자의 반열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어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도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시간들을 지금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시대에 얼마 전에 나누면서 새가족반 나누면서 그때가 노아의 방주 7장 그쯤 가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와 함께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들은 노아만 믿음이 좋고 나머지는 어물쩡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아버지가 간다고 하면 무조건 가진 않잖아요. 시어머니도 같이 계시려나? 그 안에 같이 1년 가까이 동물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그곳을 그냥 시아버지가 간다고 평생 보지 못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소식에 무작정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가 준비되는 그 앞뒤로 문맥으로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의인들이 있었고 노아를 비롯해서 다른 의인들도 다 지금 조금 있으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을 할 거다. 이제 방주를 만들 텐데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들이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다 이제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주를 만드는 120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 모든 시간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며 구원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노아가 외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유다가 사도 반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구원하려 했으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듯 이 유다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이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예정함, 작정함이 있고 지금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이 완성해 가실 것이다. 이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런 따뜻한 방에서 앞에 물 한 잔, 모든 게 다 준비된 가운데 따뜻하게 있으면 축 처지죠.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름도 주시고 겨울도 주시고 이 유다를 넣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루실 그 주님을 믿지만 그 주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2 사도 반열에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만약에 유다가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안 박혔을까요? 아니에요. 그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유다와는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식하시잖아요. 너가 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감사와 은혜도 있지만 심판에 대한 긴장감도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